오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학자들은 두 가지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떠난 자의 심판인 거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의 상태가 어떤지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자, 16절에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온 게 뭐냐면 고통의 문제입니다. 고통이 옛날에 약했는데 더 커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옛날에는 괜찮았는데 더 많아졌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고통이 옛날에는 없었죠. 고통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예? 그 고통이 인간 안으로, 범죄한 이후에 인간 안으로 고통이 들어왔다는 거죠. 크고 작은 고통이 인생 전반에 그대로 깔려져 있습니다. 인간은 고통 없이 살 수가 없어요. 그게 죄의 결과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사실은 이 고통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어떤 관계도 깨어지냐면 대인관계도 깨어져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깨어지니까 100% 어떤 관계가 오냐면 인간과 인간관계가 다 틀어지는 거예요. 다 깨어지는 거죠. 그 중에도 사실은 가장 가까워야 되는 부부 문제, 세상 문제, 한마디로 말하면 가정 문제다라고 말할 만큼 심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 구조가 4장 7절에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 구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학자들은. 그래서 마치 죄가요, 왜 인생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틈만 나면 달라들고 삼키고 장악하려고 죄가 지금 인간을,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인간이 이기고 또 승리해야 된다는 거죠. 이 구조예요. 마치 아내가 남편을, 마치 죄가 인간을 장악하려고 이렇게 노려보고 있듯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아내가 남편에게 장악하려고, 지배하려고 하는, 자기 손아귀에 넣고 인생을 살고자 하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모든 신경과 안테나와 이 주시 사항을 전부 남편의 발자국에다가 맞춰놨어요. 어떤 목사님이 우리 중남미 가가지고 이 메시지를 하면서 전 세계 여자들은 다 똑같더라. 그래서 여자가 전화해가지고 딱 3가지를 묻는다. 전 세계 여자들은 어디야? 뭐해? 누구랑 있어? 그랬더니 빵 터졌어요. 중남미 여자들도 전화해서 남편에게 이 3가지밖에 안 묻는 거예요. 어디 있어? 뭐해? 누구랑 있어? 이게 제일 궁금하다는 거예요. 어디 있기는 교회에 있지. 뭐해? 메시지 보고 있지. 누구랑 있어? 혼자 있지. 뭐해? 근데 나 궁금한 거예요. 어디 있어? 직장에 있지. 어디 있겠어요? 누구랑 있어? 동료들하고 있지. 그게 다 궁금한 거예요. 이게 지금 단순히 좀 사이가 안 좋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마치 죄가 사람들을 집어 삼키려고 이렇게 딱 쳐다보고 있듯이 그런 심정이죠. 반대로 남편 또한 마찬가지죠. 자기 손아귀에 지배하려고, 정복하려고 하고, 다스리려고 그러고, 그래서 윽박 지르고 압력을 행사하고, 어떤 사람들은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돕는 배필이 아닌, 가장 큰 상처를 어디서 받냐면 직장 상사에서 받는 게 아니에요. 남편한테 받고 아내한테 받고. 지금 연애하는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겠지만 있잖아요. 연애하다 보니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러나 정말로 성경에서 네 원수가 가정에 있다 이런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가장 큰 상처와 가장 큰 갈등과 가장 큰 어려움이 사실은 가정에서 나와요. 부부에서 나와요. 고통이 인간 안으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가 다 틀어진 거죠. 그 인간관계 가장 핵심인 가정이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남자가 어떻다 여자가 어떻다는 게 똑같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춰줘야 돼요. 아내가. 아내 또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주장하는 대로 가정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딱 주장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뭐 상처가 있을 수밖에. 근데 이것이 단순히 부부 문제만 그러냐면 그렇지 않죠. 자식을 키움에 있어서도 내가 원하는 자식상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 애가. 그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좀 지나면 어릴 때는 얘기하고 잘 듣더니 애가 좀 머리가 크니까요.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모든 인간관계가 다 틀어졌어요. 그래서 내 중심으로 인생을 살고 싶은 거예요. 누구의 중심도 아니라 내 중심으로. 아내도 내 중심으로, 남편도 내 중심으로, 부모도 내 중심으로, 자식도 내 중심으로, 모든 인간관계가 다 내 중심이어야 돼. 그렇게 다 틀어진 거죠. 죄의 핵심을 자세히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따먹었다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든 상관없이 내 판단에 내가 옳은 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게 죄의 핵심이에요. 쉽게 말하면 모든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은 누구한테 있죠?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이 내한테로 돌아온 거예요. 내한테 와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던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생각해, 내 생각이 옳은 대로, 내 생각이 맞는 대로, 내가 판단하는 대로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하나님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딱 선 거예요. 모든 게 내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뭐라 말씀했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렇게 했든지 말든지 내가 상황이 안 되면 안 가는 거예요. 내 중심이라니까 그게 죄예요.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게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어떤 의미죠? 그걸 그대로 실행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판단을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게 죄의 핵심이라니까요. 그 죄가 그대로 모든 인간관계로 들어와요. 내 판단이 옳은 대로 돼야 돼요. 우리 가정 내 마음대로 돼야 돼요. 우리 자식들 내 마음대로 돼야 돼요. 그게 죄예요. 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를 고민하게 돼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내 중심으로 인생을 살게 돼 있어요. 그게 자기가 하나님 돼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모든 판단 기준이 나죠. 17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아담에게 이르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란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이제 땅도 저주를 받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인간관계뿐만 아니죠. 땅과의 관계도 깨어졌어요. 원래 땅은 인간이 통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정복하고 다스리죠. 그게 대부분은 땅입니다. 인간은 땅을 정복해야 되고 다스려야 됐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땅은, 에덴 동산 안에서의 땅은 우리에게, 인간에게, 아담에게 뭘 줬죠? 풍성한 열매를 먹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풍성하게 내어주는 존재가 땅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이 그걸 내주지 않는 거, 이제는. 우리가 2장 9절에 보면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우리에게 계속 내줘야 돼요. 이제는 땅이 인간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말을. 그래서 오늘 17절에 말한 대로 이제 수고해야, 평생에 수고해야 개어 먹을 수 있는, 그것도 풍족한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일하지 않았는데도 땅이 풍족하게 우리에게 먹을 것을 내주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단절된 이후 땅이 저주를 받고 이제 우리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거부하게 된 거예요. 우리의 통치를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야만 개우 먹고 살 수 있는, 그것도 풍성하게 먹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18절에 보니까 땅이 가시던 뿔과 엉겅퀴를 내네. 내가 노력을 100을 했는데 100이라고 하는 게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시덤불과 엉겅기가 계속 나면서 사실은 100을 하면 50도 안 나오는 이런 이제 현상이. 땅도 인간의 말을 듣지 않는, 요렇게 땅이 저주를 받는. 17절에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 아담은 먹기 위해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먹기 위해서. 아담이 에덴에서 일을 했죠. 그게 2장 15절에 나옵니다. 경작하며 지키다 그랬죠. 경작하다는 말은 아바드라 그랬죠. 이건 뭐죠? 섬긴다, 예배한다는 거였어요. 또 지킨다는 말은 샤마드라 그래가지고 레위인이 보면 칼을 차고 다니잖아요. 그걸 지키는 걸 말해요. 그럼 이건 뭘 말하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일이었어요. 땅을 갈아서 먹고 살기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제사장의 일이 아담의 일이었다니까요. 그런데 땅도 이제 저주를 받았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이제 내가 일을 해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겨우 사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겨우 사는 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고통 들어오죠. 인간관계 터지죠. 땅과의 관계 틀어졌죠. 그래서 겨우겨우 먹고 사는 게 인생이 된 거예요. 돈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인생이 고단할 수밖에 없고 인간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노력한 대로 안 되고 가시덤불과 엉겅기가 계속 나요. 이마에 땀을 계속 흘린다고 겨우 흘려야 먹고 살 정도. 인생이 굉장히 피곤합니다. 인생은 굉장히 고달픕니다, 사실은. 그렇게 돼버렸어요. 왜요?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18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적이라고 했어요. 원래 인간은 뭘 먹었죠? 스스로 씨를 뿌리는 채소 같은 걸 먹었어요. 뭐 지금 비쌀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토마토 같은 거 있죠. 스스로 씨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특당이 떨어지면 또 이렇게 열매를 맺는 거 있잖아요. 씨 가진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채소들 중에서 그런 거. 또는 열매 중에서는, 나무 열매 중에서는 안에 씨가 있는 거예요. 씨 있는 열매. 그게 원래 아담이 먹었던 거죠. 그 채소는 누가 먹었죠? 짐승이 먹었어요. 가축이 먹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일까요? 짐승들이 먹는 것을 먹는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짐승과 똑같은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제 너는 채소를 먹고 살아야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채소를 먹는 짐승의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짐승과 똑같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서 깨어지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짐승 상태가 사실은 됐습니다. 짐승은 하나님 만들었지만 그 짐승 하나님 모릅니다. 인간이 딱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짐승 상태가 된 거예요. 분명히 인간은 짐승과 같은 게 뭐냐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인간만 흙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짐승도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다른 게 뭐죠? 다른 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물이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앞에서 왕과 같은 이런 자가 인간이죠. 그게 짐승과 다른 점이에요. 단절되면서 이 모든 게 다 깨어졌어요. 단절되면서 모든 게. 그래서 겨우 채소 먹고 살아야 되는 인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네가 짐승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하는.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이 흙입니까? 원래 흙이었어요. 그러나 아담을 처음 만들 때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흙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형상이요. 흙이요 먼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왕으로 그렇게 삼아주셨더랬어요. 근데 이제 다시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아무것도 아닌 자. 가장 낮은 상태. 우리 지난주 뱀 이야기하면서 뱀이 흙을 이렇게 먹고 그 다음에 막 흙으로 다니고 그러죠. 그 상태가 무슨 상태라죠? 가장 낮은 상태. 하나님이 저주한 상태.
인간도 마찬가지요. 흙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는 가장 낮은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었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였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자가 땅으로 떨어져 버린 가장 낮은 상태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담은요,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이게 무슨 말인지도 무슨 일인지도 아담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벗었기 때문에 두렵다고 하고 있고요. 두려워할 이유가 범죄했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그 말씀을 어기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되는데 벗었기 때문에 두렵다면서 그러고 앉아 있고, 이 아담은 지금 좀 이상해요. 전혀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기로 했으면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 형상이지 않습니까? 이래야 되는데 흙이구나. 이러고 있어요. 지금 뭔 상태가 벌어졌는지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담이 지금요 전혀 모르고 있어요. 흙으로 돌아간다는 또 하나의 이야기는 뭐냐면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영적으로 끊어진 인간이 육신의 죽음도 육신의 생명도 끊어질 것에 대하여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게 되는 거죠. 20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랬습니다. 이제 이름을 지어주죠. 분명히 창세기 2장에서 이름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과 단절되고 나서 하나님 관계가 끼어지고 나서 하와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옛날에는 남자 여자 이렇게 표현했는데 근데 갑자기 이름을 지어줬죠. 이름 짓는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라 그랬죠? 지배한다는 이야기예요. 다스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담이 이 여자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배하는 사람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짓는 거예요. 동물들 이름을 짓잖아요. 그게 지배예요. 그게 정복한다는 이야기예요. 짐승 취급한다는 거죠. 짐승한테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름을 지어주고 있거든요. 똑같은 수준으로 보는 거죠. 짐승 취급을 하는 거예요. 채소를 먹을 수밖에 없는 짐승이 됐죠. 이제 여자는 남편에게 짐승 취급을 받고 있고요. 20절에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이 지금 하와의 모습일 거라는 거죠. 짐승 취급 당하고 있고 채소 먹어야 되고 지금 하는 게 범죄에서 저주받고 심판받는 이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걸 신학적으로는 원죄라고 하죠. 태어나는 사람이 그렇게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아담 하와의 상태 그대로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날 때. 그래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었다. 지금 하와이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과 단절되었지, 죄 가운데 있지, 죄의 결과로 고통당하고 있지, 남편에게도 짐승 취급받고 있지, 그래 안 해도 지금 채소 먹는 짐승이 됐는데 그 상태로 인간이 태어나요. 인간이. 모든 사람이 이런 짐승 상태로 태어납니다.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2차적인 의미는 그리스도 옷 입는다고 하는 의미예요. 사실은 옷을 지어줬잖아요. 부끄러움을 가르고 수치를 가릴 수 있도록. 그러나 나중에 이야기하고 1차적인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1차적인 의미는 짐승의 가죽을 가지고 옷을 입힌 거예요. 옷을. 당시 옷은 통짜 옷이라고 보시면 돼요.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을 떠가지고 가죽옷을 지어 입힌 거죠. 지금 이렇게 치마는 금방 마른단 말이에요. 한기가 너무 빨리빨리 오죠. 그래서 물론 이 짐승도 시간이 지나면 이게 가루가 되기도 하고 터지기도 하고 그러겠죠.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덮어쓰기 한 거예요. 통짜 옷 있죠. 통짜 옷. 그래서 만약에 곰을 잡으면 곰을 이렇게 덮어 쓰는 거예요. 멀리서 보면 딱 곰인 거죠. 이렇게. 기린을 잡아서 했다면 기린 모습으로.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짐승이 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짐승이 됐다고 하는, 짐승 수준이 됐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심성임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수준이 되는 거예요. 짐승 수준. 22절에 이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해석은 이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렇게 우리는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건 언어로 제가 좋아하는 해석은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하나였었는데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지을 때 처음은 하나님과 똑같은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존재로 지었던 거죠. 그러나 아직 아담이 성장하지 못해서 아직까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없었어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입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언약을 지키는 게 선이고 불순종하는 게 악이죠. 선과 악을 아는 존재로 원래부터 하나님은 아담을 그렇게 처음부터 만들었더랬어요. 시간이 지났으면, 성장했더라면 아마 그걸 구별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담이 지금 시험당하는 사건을 보면 아직 아담은 선과 악을 구별할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해석도 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과 같은 이런 거였으나 지금은 아니다는 거죠. 두 번째, 오늘 우리 성경, 우리 한국 성경으로 그대로 하자면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라고 되어 있죠. 선과 악을 아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 앞에 타락한, 하나님을 떠난 지금 이 아담의 모습이 마치 하나님이 되은 모습, 하나님이 되어져서 지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런 수준이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선과 악의 주체자가 하나님이 아니죠, 자신이에요. 이 선과 악은 원래 하나님만이 아는 건데, 하나님만이 하는 건데 이제는 아담이 하고 있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모욕을 막지 말라 그랬는데 그 판단을 누가 하죠? 아담이 하는 거예요. 모든 기준이 이제 자신이 된 거지. 주체자, 판단자가. 근데 한국 성경은 두 번째로 조금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해석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였다고 저는 봐요. 어느 해석이 더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지금은 이상하게 틀어져 있는 거죠. 23절, 24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내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2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서 23절에 그러면 안 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냅니다. 사실 24절에 보면 내보낸다는 표현이 아니라 쫓아냈다 그랬죠. 같은 표현인데 하나는 약간 느슨하게, 하나는 약간 강하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실 같은 거예요. 내보냈어요. 근원된 땅으로 내보냈어요. 여러분들 아다시피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밖에서, 에덴 동산 밖에서 아담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나서 나온 사건이 뭐냐면 에덴 동산을 창설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 아담을 동쪽을 통하여 이끌어 오신다, 이런 표현을 썼죠. 제가 이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으로 데리고 들어오시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 아담을 동쪽 문을 통하여 내쫓고 그 다음에 금을 든 천사를 통하여 귀를 막죠. 왜냐하면 지금 죄인 된 상태에서 만약에 생명나무를 먹으면 죄를 해결할 시간도 없이 영원한 저주 속에 갇히는 거죠. 영원한. 그래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담을 내쫓는 장면이 사실은 나오는 거죠. 지금 아담의 상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예요. 에덴은 지금 뭐라고 표현했죠? 성전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가 됐죠.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죠, 좀 영적으로. 그래서 내보내는 거예요. 쫓아내보내는 거죠. 동쪽으로 쫓아내보내는 장면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은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여하튼 인간은요,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16절부터 24절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존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존재고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결과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네, 하나님 필요 없어 라고 해서 나온 게 오늘 고통의 문제, 대인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 다음 땅의 문제, 질병의 문제, 모든 문제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결과였던 거죠. 그래서 인간은 다시 먼지 수준, 짐승 수준이 되어버린 거죠. 이제 신학자들이 지옥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니까 이 땅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지옥으로 가는 거죠. 지옥은 하나님이 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0.1%도 없는 곳이 지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했으니 하나님이 필요 없는 영원한 곳으로 보내는 거죠. 그게 지옥이에요. 자, 오늘 이 장면이 심판이면서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었을 때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를 보여주죠.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심판만 있거나 또는 하나님과 단절된 모습만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뭘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또 한 가지 설명을 합니다. 범죄한 아담에게 지난주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어떤 모습이었냐면 심판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두려워서 아담은 숨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자로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초림되면 그게 심판이고 그 끝이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당연한 그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셨죠. 하나님은 심판자로 오신 게 아니에요. 메시아는 심판자로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뭐로 오죠? 구원자로 오셨어요. 우리를 살리러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은 분명히 심판의 모습이지만 실제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사실은 담겨져 있습니다. 왜 그렇게 찾아올까?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들이니까 찾아오지. 아들이 아닌데 몰라가 찾아옵니까? 21절에 보면 아까 읽었던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오. 분명히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표현했죠. 먹는 날에 죽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담은 죽지 않았습니다. 물론 영적으로 죽었고 육신이 죽음이 결정이 됐죠. 그러나 눈에 보이게 죽은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짐승이에요. 그날 아담이 범죄한 그날 아담 대신 희생된 짐승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담 대신 짐승이 죽었고 그 짐승의 죽음으로 아담이 대신 살게 된 거예요. 사실 아담이 죽었어야 했고 하와가 죽었어야 했어요. 그 짐승처럼. 그러나 아담을 살리고 하와를 살리고 짐승을 대신 죽인 거예요. 이 짐승의 죽음은 뭘 예표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내가 지옥 가야 되는 거죠. 내가 저주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내 대신 저주받고 그리스도가 내 대신 고통을 당하시는 거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사실은 내가 죽어 마땅합니다. 죄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할 방법을 그리스도의 피로 정하신 거예요. 이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처음부터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사하는 거예요. 오늘 가죽옷을 지어 입히면서 짐승의 피를 흘릴 수밖에 없죠. 이 짐승의 피를 통하여 인간을 건지시는, 결국 이 짐승은 오신 메시아를 설명하는 거죠. 흠없는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깨끗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데 통짜라 그랬어요. 통짜.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 볼 땐 그냥 툭툭툭 잘라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이제 치마 그거 이제 나무로 된 거 다 버리고 이거 살짝 가리고 그래도 되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통짜 옷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곰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했다 칩시다. 그러면 싹 다 덮는 거잖아요. 모든 죄를 덮는 거예요. 한편으로서는 짐승이 되었다는 설명이지만 다른 한편으로서는 내 모든 수치를, 내 모든 죄를 그 짐승이 덮어주는 거죠.
그 짐승은 나중에 누구를 의미하는 거라고요?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죠. 메시아가 내 모든 죄를 하나도 보이지 않게 싹 다 덮는 거예요. 아담의 죄를 덮기 위해 짐승이 아담에게 가죽을 내주죠. 이게 어떤 거 연결되냐면 나중에 요한복음 19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옷을 제비 뽑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있고 이렇게 이 모습을 보면 주로 천주교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거 보면 예수님이 이게 팬티를 하나 입었죠. 정확히 말하면 팬티를 아니라 어떤 천 가지고 뚫뚫뚫 말아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건 사실은 이제 조금 민망하니까 그렇게 해놓은 거지 실제로 그렇지 않죠.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통짜 옷이라는 걸 알게 돼요. 옛날 유대인들은 어떤 옷을 입냐면 속옷 같은 게 있는 게 아니에요. 통짜 옷, 그걸 그 제비 뽑아가지고 통짜 옷을 가진 거죠. 마치 짐승의 그 가죽을 통으로 벗겨 가지고 입었듯이 예수님이 통옷을 제비 뽑은 거거든요. 그 어떤 의미죠? 우리에게 옷 입히시기 위해서, 우리의 수치,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죄를 덮기 위해서 예수님이 벌거벗은 거예요. 우리의 수치, 우리의 죄, 이것을 가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벗는 거죠. 짐승이 죽어서 가죽을 인간에게 주고 그래서 벌거벗었듯이 예수님 또한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지는 거예요. 모든 수치를 다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통짜 옷을 인간에게 주는 거죠. 예수님이 벗은 옷을 우리가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갈라디아서도 로마서에도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우리가 볼 땐 그냥 가지고 또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지실 때 그냥 군병들이 장난삼아 제비 뽑아가지고 그 옷을 제비 뽑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창세기 3장 21절에 대한 성취로 나오는 사건이에요. 그가 벌거벗기심으로 우리가 수치를 가리고 우리의 죄를 덮게 되는 사건이라는 거죠. 22절에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번역이 사실은 좀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영생이라고 하는 건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걸 영생이라고 하지 불신자도 그렇게 따지면 영생이죠. 그걸 불신자가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 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번역을 뭐라고 해야 되냐면 영원히 살까 하노라 하고 번역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냥 영생이라고 했어요. 만약에 지금 아담의 상태가 죄인인 상태인데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어찌 되죠? 죄가 해결 안 된 상태에서 영원히 살게 돼요. 그럼 구원받을 수 없게 돼요. 구원받을 기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진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에덴에서 내쫓게 되는 거예요. 에덴에서. 그래서 생명나무에 가는 길을 막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에덴 동산은 길이 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동쪽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동쪽으로 내쫓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신약 구약 성경 전반에 계속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이 포로돼 갈 때, 바벨론에 포로돼 갈 때 어느 쪽으로 가죠? 동쪽으로 쫓겨가죠. 메소포타미아로, 바벨론으로. 동쪽으로 갑니다. 근데 만약에 동쪽으로 쫓겨갔던 포로되었던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 와, 우리가 똑같은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볼 때 이게 그냥 지나가는 말이지만 유대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성경을 읽으면 아담이 딱 나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쫓겨서 동쪽으로 가요. 자기들도 쫓겨서 동쪽으로 가요. 에덴 동산은 성전이죠. 성전 쫓겨나와서 동쪽으로 가는 거거든. 자기들도 성전 무너지고 동쪽으로 쫓겨가는 거예요. 이 장면, 하나님이 동쪽으로 쫓아내고 그 다음에 천사들에게 불금을 주어서 가로막고 길을 차단해서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게 이 사건, 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영생을, 진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히 사는 길을 차단한 거예요.
죄인인 상태에서 만약 생명나무를 먹으면 죄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영원히 살게 되고 영원히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려요. 그게 지옥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의 죄 문제를 해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빨리 조치를 하는 거예요. 길을 막고 나가는 거죠. 이것이 결국 어디에 연결되냐면 나중에 이런 설명까지 뭐 할 필요까지는 없는데요. 여러분들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위에 천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천사가 바로 이 언약을 지킨다고 하는 개념이에요. 바로 이 에덴 동산의 입구에 천사가 불금으로 딱 때려막죠. 더 이상 아담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거 연결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성경을 자세히 뜯어보면 하나하나가 이렇게 악보 들어막아요. 사실은 이렇게까지 사실 설명하기가 그렇거든. 그래서 안 하는 거죠, 그냥. 이 길은 언제 열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의 길이 열렸죠. 내가 곧 길이요? 그 길이라면 뭐 정확히 말하면 우리 한국 성경에는 길이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그 길이죠. 우리가 볼 때 그 길이 뭔데? 하지만 창세기 3장에서부터 설명했던 그 길이죠. 에덴 동산에서 길이 막혔고 그래서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근데 그 길,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그리스도께서 여신 것이죠. 또 한 가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쫓아냈습니다. 왜 쫓아내야 되냐면 물론 이제 길을 막는 것도 있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아담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큰 범죄를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고 근데 범죄했는데 뭐가 금방 변했나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저 과일 따먹을 수 있고 하나님 오시기 전까지는 두려움이란 것도 없었어요. 변한 게 없다니까. 분명히 죽는다 그랬는데 죽지도 않았고 생명나무 그대로 따먹을 수 있고 지금 당장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것도 아니고 사실은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그래서 아담 머릿속에 뭐가 들어오시냐면 먹어도 상관이 없네? 죽는 것도 아니네? 하나님 말씀에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생각된다고. 근데 아담이 깨달아야 되거든요. 너무 큰 죄를 지었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에덴 동산에 앉아 있으니까요. 그걸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나무도 따먹을 수 있고 생명나무도 먹을 수 있고 뭐 분명히 죽는다도 죽는 것도 아니고 보니까 분명히 아담이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구나.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을 수 없는 그 상황이 지금. 그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에덴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가만두면 못 깨닫는 거예요. 이 사건이 그대로 역사에서 반복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수요예배 때 소선지서를 보고 있거든요. 호세아서를 보고 있어요. 소서의 전체에 나오는 이야기가 한 가지예요.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100%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믿는데 뭘 하나님을 돌아와? 아니야, 너희가 붙잡고 있는 건 복음 아니야. 했더니 아니 왜 복음이 아니야? 피제사 드리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피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그 피제사 아니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왜 피제사가 아니야? 피제사지. 이사야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그건.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끌고 가버리죠. 자기들은 그래서요, 어제도 그 이야기, 홍강희 목사 만나 그 이야기를 했는데 잘못된 확신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내가 믿음이 없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러면 회개할 기회도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복음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이런 중에서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 중에서 잘못된 확신, 복음도 아니고 아닌데 잘못된 확신 만약 가지고 있으면 뭘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내가 맞는데 이스라엘 딱 그러고 있는 거예요. 피제사 드리고 있지, 성전 예배 드리고 있지. 그러니까 틀렸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틀렸는데 뭐가 틀렸다 그래? 성전에서 예배하지, 그 다음에 절기 잘 지키고 있지, 피제사 드리고 있지.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피제사가 피제사인가요? 말라기에서 말하고 그 다음에 이사야에서 말하는 게 뭐죠?
나는 그게 지쳤다 그러죠.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왜요? 첫 번째는 그들이 피제사를 드리는데 사실은 드릴 때 보니까요. 제사를 드리고 나중에 결국은 제사장들이 다 갈라먹고 그 피는 뿌리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짐승을 끌고 오기가 아까워요. 이거 한두 번도 1년에 한 번 같으면 하겠는데 할 때마다 아주 괜찮은 거. 왜냐 하나님이 흠없고 이런 걸 가져오라 거든. 근데 몇 시간 후에 그 목 잘려가지고 죽는데 그래서 어떤 걸 끌고 오죠? 눈 하나 빠진 거, 쩔룩거리는 거 이런 걸 끌고 온다고. 왜 흠없는 걸 드려야 되죠? 메시아는 흠없이 오시거든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건 흠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매년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아깝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쫄룩발이 뭐 눈 빠진 거, 이빨 빠진 거, 뭐 이거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피 드리는 거예요. 마치 복음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내 복음 알지, 나 예수 그리스도 알지, 내 예수가 그리스도 알아. 잘못된 확신은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큰일이죠. 돌아가기 힘들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하고 있으면서 여전히 피제사 드리고 있고. 그래서 피제사 드린다는 그 이유 때문에 난 복음 붙잡고 있어. 난 예수를 그리스도 알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 가지자가 볼 때 복음이 아닌데 이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없어요. 반대로 나는 모자래. 나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 이런 사람은 차라리 기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보내버리죠. 그때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아니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해.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 이렇게 아담이 쫓겨나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자였구나. 내가 그 선악과 안 따먹고 생명나무 먹었어 했는데 그때서 생명의 귀중함도 알고 이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성도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편함과 여러 가지 일들이 단순히 어려움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과 은혜일 수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무릎 꿇게 된다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깨닫게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돌아올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동쪽으로 내쫓으시고 천사들을 세워서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시죠.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지키게 하시죠. 아담을 에덴으로 이렇게 이제 에덴에서 쫓아내시죠. 이 뭘 의미하죠? 구원의 길이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동쪽으로 들어갑니다. 동쪽으로. 성전 에덴 동산도 아담을 만들어서 동쪽으로 들어갑니다.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문이. 그래서 동쪽 문을 막으면 다 끝인 거죠. 구원의 길은 하나고 그 길은 동쪽에 있습니다. 그 동쪽에서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가 떠오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가 자세히 보면 정말로 심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가야 돼요. 우리의 모습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고, 사실은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만들 때 사실은 진짜 아들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쳐주는 겁니까? 쳐주는 거예요. 아담이 진짜 아들 아니잖아요. 양자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이라고 쳐주는 것이지 실제 진짜 그리스도만큼 성자 예수 그리스도 같은 존재가 우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어떻게 착각하냐면 그냥 난 진짜 아들이야 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아니죠. 원래는 그게 아니잖아요. 원래는 양자였고 아무 관계없는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쳐주는 거죠.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감사해야 되고 감격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응답받는 게 당연하고 잘 사는 게 당연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 가야 될 마땅한데 하나님 은혜로 나를 살리셨구나라는 걸 알아들어야 돼,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16절부터 24절까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지만 이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 이름이 정확하게 내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 은혜를 구할 줄 알고 하나님 은혜 속에 살 줄 아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되기를 바랍니다.